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좀 관심이 있거나 교회사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존 칼빈이라는 요한 칼빈, 굉장히 유명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 교회의 큰 스승이죠. 칼빈이 그런데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제네바입니다. 좀 역사가 있어요. 제네바에서 고향과 같은 곳이고 제네바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제네바에서 활동을 할 때 꿈을 펼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서 본인의 또 입지를 다집니다. 그런데 제네바에서 지내보니 칼빈이 맞다는 것이 점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스트라스부르에 있던 칼빈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을 뒤로 하고 그래도 교회가 날 필요로 한다면 이 시대에 말씀이 필요하다면 돌아가야지 하고 제네바로 다시 입성합니다. 제네바에 다시 입성해서 한 교회에 담임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적 리더가 되면서 활동을 시작할 때에 그 제네바에 컴백한 다음에 첫 주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다시 복귀한, 쫓겨난 곳에서 다시 인정을 받아 복귀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설교. 와, 과연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무엇을 본문으로 할까? 자신의 소신을 다 피력하겠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질문, 칼빈이 무슨 본문으로 설교했게요? 그러한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억울함과 과거의 상처를 다 딛고 복귀하는 자리에서 칼빈이 그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어떤 본문? 지난주에 했던 바로 다음 본문. 칼빈에게 있어서는 분명했던 겁니다. 내가 복귀하는 게 뭐?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할 뿐이다. 하나님은 그저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고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지 내가 복귀한 게 뭐? 그저 본인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다음 본문 이어서 설교합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고 이벤트가 될 것도 없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이음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다음 주는 정말 고대하고 고대했던 저희만의 본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함으로는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함으로는 넘치게 하십시오. 근데 무언가 너무 요란한 사람의 이벤트가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평상적인 마음으로 언제나 드리던 예배로서 여기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안 보살핀 거 아니며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고 더 보살피는 것도 아닌 여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요? 출애굽기 6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가운데 이어지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살펴봅니다. 제목, 모르던 바가 아니지 않은가. 20절부터 읽었지만 지난주까지 읽었던 9절 그리고 10절에서 이 19절 사이를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다가 엄청 쓴맛을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찾아갔더니 네가 뭔데? 아이고 야 이거 얘네들 좀 생각할 여유를 줬더니 자기네들끼리 예배한다 그러고 나간다는 얘기 안 해. 웃기지 마. 야 노역을 더 강화해. 재료 주지 말고 똑같이 노동 강도는 높여. 야 재료도 주지 마. 아무것도 주지 말고 일은 똑같이 시켜.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기가 더 곤혹스러워진 겁니다. 적어도 재료는 주고 벽돌을 만들라 그러면은 목표 수량엔 도달했는데 재료도 안 주고 똑같이 만들어내라 그러니 노역이 너무 심해지고 막 그 볏짚 찾으러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을 하죠. 누구를? 모세를. 당신 등장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는 가운데 오늘 20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떠나서 이렇게 딱 나오는 모세와 아론 길목을 딱 막고 당신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따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 되게 처참했겠죠.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게 또 5장의 말미.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의 의미 아시겠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계속 살펴보는 와중에 우리가 분명히 알았던 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명령 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들을 가서 말하라. 그런데 바로가 처음에는 말 안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고했었습니다. 모르던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돌아가 봅니다. 4장 21절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3장에도 나와요. 바로가 너희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모르던 바가 아니지 않은가.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게 모르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천국에서 뵐 건데 죄송해요. 이게 징징댈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고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근데 이 과정을 굳이 겪게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러한 비능률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젯밤에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탁 이런 탄식이 있었습니다. 백성도 호응을 안 하고, 백성이라도 호응을 해주면 모를까. 백성도 호응을 안 하고, 권력을 가지는 바로에게는 자비가 없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밖에 없고, 뭐 걸출한 무기나 있으면 좋을까. 무기도 없고, 지팡이밖에 없고, 고작 이거 하나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해야 되는데, 내 편, 네 편 없이 다 나를 반대하고 있고, 이게 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구나. 내 편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도 호응이 없고 권력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는 무기가 없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구나가 너무나 혁혁히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러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지금 내가 지배하고 있다. 네가 보기에는 지금 네가 골목길에 몰린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지금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 맞다.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에 각인되어 보여주시는 것 아무것도 우리 편이 아닌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이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겁니다. 마치 이 본문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세상의 호응을 바랬더냐? 이 쭉 읽어가면서 절망적인 바로도 반대해, 백성도 투정을 벌여, 모세도 좌절을 해 라는 본문을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그래서 어떡하냐가 아니고 그래 우리가 언제 세상의 호응을 바랬더냐? 지금 이 구원의 일이 바로가 우리 편을 들어줘서 이루어지는 것이던가 지금 이 구원의 일이 백성들이 막 열렬히 호응하고 백성들에게 힘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예배 시작하면서 그 기도를 꼭 합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작해야 되며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맛을 아는 그 은혜로 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잡힌 바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체감해가는 것이 바로 그 바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총회 교육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있으면서 주일학교 교육은 이렇게 하세요. 그 강의를 맡은 적이 있어요. 제가 했던 바대로 소신을 갖고 강의를 했죠.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FM입니다. 그 연합다락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성도님께서 저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세속적으로 보이는데 거룩하고 교만해 보이는데 괜찮고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세속적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FM이에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되게 고지식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런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한 분이 물으셨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잘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정도의 기백은 있어야 됩니다. 야, 잘 돼? 어떡하냐? 상황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성경이 명시하는 바는 해낼 줄 아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말하자면 용맹함이요, 기백이요, 담대함이요, 구별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멋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던 그 해태 타이거죠. 제가 정말 팬이었어요. 이 선수 아십니까? 이순철. 지금 요즘 뭐 하십니까? 네? 해설하죠? 해설하시죠? 해설하시는데 선수 때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고 리더십이 있었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1996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수를 시작할 때였고 그거와 동시에 삼수를 시작할 때군요. 삼수를 시작할 때였고 해태 타이거즈가 또 한 번의 우승을 도전하는데 해태 타이거즈엔 두 번의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김웅룡 감독이 말한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그 전에 김성환도 없고 동렬이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동열 일본 진출하고 정말 세계의 타자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김성환 선수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메이저리그 코치가 그 손목 스냅을 보고 쟤 진작에 왔으면 통할 수 있을 거리라고 했던 그 당시에 8, 90년대에 그 최고의 타자 김성환 선수. 근데 다 나간 거야. 다 은퇴하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해태 타이거즈 전력이 누가 봐도 눈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지는 게임이 많아진 거죠. 근데 그때 이순철 선수가 팀 내 고참이었는데 한번 팀원들을 딱 모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다 모여! 우리가 올해 우승을 못한다면 혹은 우리가 올해 이러한 약팀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동안의 우승은 동렬이가 한 거고 성환이가 한 거냐? 우리는 고작 그거였냐? 동렬이랑 성환이가 그동안 다 우승을 했던 것이냐? 동렬이랑 성환이가 없어도 우리가 해태 타이거즈로서 팀이라면 우승을 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승합니다. 선수 없이. 그때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일부 스타, 일부 조건, 어떤 조금의 유리한 환경들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스타가 없어도 팀인 거죠. 우리는 야구 선수다. 야구 선수기 때문에 우리끼리 뭉쳤을 때 야구의 본질을 보일 수 있다. 그 기백. 해태. 요번에 저 청년부 수련회 장소 바꿨을 때 찬성했어요. 해태 연수원. 잘 골랐다 했어요, 제가. 괜히 제가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해태 연수원이라면 내가 찬성한다. 이 정도 기백을 가진 사람들의 정서가 묻어있는 곳이면. 우리가 교회 안에 몇몇 스타에게 의존합니까? 우리 교회 누구 있다? 우리 교회 누가 그렇게 부자라며? 우리 교회 정치인이 있다? 몇몇 스타에게 의존해서 혹은 우리 교회는 뭐 있다? 몇 개 좋은 여건에 의지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빼고 유력한 사람 빼고 모든 조건 빼고 다 날라가도 우리가 성도로 있으면 교회인 거고 우리가 성도로 있으면은 너무나 부흥하는 교회인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라는 확신. 여러분,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성환이가 없어도 우린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세상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냐? 바로가 니네 편이 아니고 호응하는 사람도 없고 무기가 없어도 니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교회다. 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 앞에 나아가야 되고 좌절치 않고 부딪혀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운동선수 친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한 친구의 이 말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막 어떤 대회에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무슨 경시대회 비슷한 거였는데 막 준비를 하고 경시대회 던날 너무 떨고 있었더니 그 운동선수 친구가 딱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 막상 가려니까 두려워. 민근아, 난 그렇다. 난 선수 아니냐. 시합에 나가기 위해 그렇게 연습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시합이 벌어지면 운동장에 나가라 그러면 너무 신난다.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운동장에 나갔더니 싸울 상대가 있다고 놀라면 어떡하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신나죠. 드디어 나가는구나. 드디어 실전이구나. 근데 그렇게 시합을 위해서 연습해 놓고서 운동장에 나갔더니 상대편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 수학 경시대회 나가려고 공부한 거 아니냐? 내일이 경시대회면 이제 펼쳐진다 그러고 신나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이론이 현실이 될 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섭습니다. 모세 모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근데 막상 진짜 그 권력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단언하는 거죠. 그때 믿음이 발생돼야 된다는 거니까. 내가 이제부터 일한다니까 모세를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에게 입증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냉정한 현실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땐 아멘 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힐 때 어려울 때 많죠.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가 살아있으면 왜 제가 살아있어요? 이런 거 따지죠. 근데 말씀은 나와 있는 거예요. 걔를 사랑하라고. 두려워 말라. 아멘. 두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거 뭐예요?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지혜로워라. 아멘. 근데 어디서? 이리떼 안에 양이 들어가는 것 같지. 하나님 왜 다 이리떼요? 아니 말했잖아. 이리떼 안에 양이기 때문에 순결하고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온유하라. 왜요? 온유하지 않으면 못 버틸 녀석이 내 앞에 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꼭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개념 없는 사람이 하나 있긴 마련이에요. 정말 개념이 없는 부하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그 개념이 없었냐면 대대장님이 오셔서 그 우리 막사 앞에 여기가 너무 이렇게 쓰레기 막 있고 헤집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원을 하나 만들지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 만들기 힘들겠지만 대대장의 명령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외치려고 그러는데 이 쫄병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때 그 두려움, 그때 그 식은땀, 왜요도 말도 안 되지만 이게 단아까가 안 나온 그러니까 굉장히 개념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니니까 막 물통에 기름 넣고 기름통에 물 넣고 막 이게 연료차에 물 실어서 내보내고 막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 앞에 온유하라 이 말씀이 탁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보니까 쟤는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하나님의 개념을 안 주셨구나. 내가 쟤의 개념이 되어 주어야지. 그래서 또 이런 사고 쳤어. 내가 네 개념이 되어줄게. 나랑 붙어 있어. 이제 너는 사람이고 난 개념이야. 넌 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끌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참 친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왜 사랑은 오래 참느냐? 달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될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이 현실이 될 때 무섭죠. 사실은 당황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이 온다고. 근데 그거를 책임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지죠. 이게 뭡니까?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이 하나님이 와서 우리 구워준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권력이 있고 칼을 잡은 자들은 저들입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칼 잡은 자들 밑에서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이왕 구원해 주실 거 이스라엘에게 칼을 주셔서 맞설 힘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고? 칼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거든. 여러분 칼이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이스라엘 자체이지 칼에 칼로 맞설지 않고 우리 자체가 무기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칼도 무력화시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우리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달려든 그 대군들 앞에 바다가 열려서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 그 앞에 모세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기백.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생각지 못한 거라는 거죠. 와오장룡이란 영화에 보면 주윤발이 딱 그 절정 고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윤발이 소지하고 있는 천하보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하보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무기를 가진 그 보검을 가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와중에 그 영화 장쯔이가 그 보검을 도둑질하죠. 그래서 보검을 갖고 이제 내가 보검을 가졌으니 내가 최강자야 그러면 도망가고 있는데 그걸 주윤발이 이렇게 탁 뒷짐지고 탁 쫓아옵니다. 그러니 딱 막아서요. 싸움이 붙죠. 놀라운 거. 천하보검을 가지고 장쯔이가 덤비는데 영화 보신 분 주윤발이 뭐 가지고 맞서죠? 이것도 옛날 영화인가요? 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나뭇가지로 맞섭니다.
근데 이겨요. 칼이 무기가 아니고 내가 무기라는 거죠. 누구를 맞서도 꺾이지 않는 실력과 용맹함과 시야와 실력을 가진 건 칼은 도구일 뿐 내가 무기라는 거죠. 뭘 갖고 덤벼봐라. 내가 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칼이, 돈이, 환경이 성도의 무기가 아니라 성도됨이 무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됨,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갈린다. 오늘 분명히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요, 뭐가 달라지냐 하면 칼이 무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면요, 칼을 가져도 악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칼이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 없어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거를 못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버지요, 칼이 무기가 아니며 내 인생을 돈으로 승부를 걸지 않는다라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어도 오만하지 않으며 없어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기였던 사람은 칼 잡으면 절대 놓지 않고 남을 찌르고 다닙니다. 돈을 차지하면 그거 안 뺏기려고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 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다 제껴놔도 성도죠.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죠. 그 자체로 멋있고 무엇을 가졌으나 안 가졌으나 여전히 온유하며 여전히 남을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의 꿈을 여전히 펼쳐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할 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반추해 보는 것이죠. 힘이 주어질 때 사실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힘이 주어질 때 나는 솔직히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뭘 달라 이걸 채워져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 기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형편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체크해 보십시오. 성도로서 요구하는 건가? 그것이 주어졌을 때 사실 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복도에서 탁 신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막 비난하는 제가 옛날 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뭐 하나 사회 좀 비판할 거 생기면은 막 비판하거든요. 이래서 되겠어? 막 이렇게 좀 선동가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신학생들 다 성경 보고 있는데 일로 와. 성경만 보지 말고 일로 와. 신문 앞에 모이게 해서 이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유독 그 신문에 어떤 이렇게 부자들의 재산 스캔들 또 정치인들의 뭐 성 스캔들이 이렇게 막 많았어요. 이 보라고 이 돈 많아서 타락하는 사람들 이 보라고 이렇게 참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돼 막 그래서 비난조로 얘기하고 있었더니 교수님 한 분이 쫙 되게 온유하신 교수님이었어요. 온유하신 교수님이 딱 지나가다가 박 목사 전도사 때죠. 박 전도사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표정이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찼어? 교수님 이거 신문 보십시오. 신문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세상에 되겠습니까? 이렇게 돈 가지고 타락하고 말이야. 이렇게 성 스캔들 터지고 이게 참 더러워서 못 봐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온유하신 분이 그 온유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박 전도사 그 사람들이 악하고 박 전도사가 착한 게 아니라 박 전도사를 누가 안 꼬시니까 안 타락하는 거지. 박 전도사가 돈도 없고 매력도 없으니까 돈 스캔들도 안 나고 성 스캔들도 안 나고 그래서 깨끗한 거지 하고 가셨어요. 그때 그 마음에 생기는 겸손함. 생각해봤더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히틀러가 너무 좋으셨어요. 네, 이런 건 지금 이런 건 필기하지 마세요. 네. 나에게 히틀러 같은 권력이 생겼다면 내가 사륙자가 되지 못하는 법이 어딨나? 안 가져봐서 그렇지 사실 지금의 이런 마음으로 그 권력을 가지면 난 얼마나 더 무시무시하게 타락할 건가. 사실은 하나님이 날 보호하려고 돈줄 끊어놓은 거 아닐까. 하나님 날 보호하려고 내 다리를 이렇게 짧게 만든 게 아닌가. 온갖 오만한 짓은 다 하고 다니니까 지금 요만해도 이 정도 잘난 체 하는데 더 컸으면은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다녔을까. 오만으로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요만하게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다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반추하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사람이기에 바울의 말대로 가져도 없어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새벽 예배 때 이 잠언 말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제가 그거 아니라 그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닙니다. 칭찬해볼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뭔지 풀무로 금을 들춰내듯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자기인 사람은 칭찬을 받으려고 살죠. 그래서 해주면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 자체가 성실한 사람이요, 정말 주변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칭찬을 받았을 때 주변을 생각하죠. 그 사람이 해줬죠. 아우, 저는 정말 겸손하죠. 오히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걸 보니 제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칭찬 받아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평소에 주변을 생각하며 겸손하고 은혜를 알고 있었는가. 힘을 주어주고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티가 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 주어 보십니다. 모세처럼. 나만으로 만족하느냐? 다른 것에 휘둘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 자체로만 승부할 수 있느냐? 오늘의 본문입니다. 뭐 편들어주는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돼? 모르던 바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거기서 나는 너희들을 만들다. 나만으로 승부할 수 있다고. 충청도에 음악적 재능을, 절대음감을 가진 소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 소녀 가정이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떠한 음악적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 소녀가 저에게 한탄하듯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재능을 주시지나 말지. 재능을 주셔놓고선 펼칠 상황이 안 되니까 더 괴로워요.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언니 되는 아이가 옆에서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에휴, 목사님 신경 쓰지 마죠. 야, 하나님이 어디 돈으로 승부 거시는 분이냐? 그런 거 핑계대는 거 아니야? 교육받을 돈이 없다고 투정하는 동생 앞에 하나님은 돈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죠. 우리에게 여건이 주어지든 않든, 내 재능이 개발되든 못하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그것이 먼저 완성될 때에 하나님이 향후 펼쳐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안목. 환경이 안 주어졌다고 투정 부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이 없을 때 난 무엇인가를 먼저 증명하는 우리. 우리에게는 그러한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움직이게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 긍정적인 건 6장 1절에 하나님이 그 대화의 끝에 내가 해나갈 거야 단언하시죠. 6장 1절의 그 표명은 우리가 오늘 앞서 읽은 본문을 다 뒤집는 다시 한 번의 하나님의 단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모세가 이러한 투정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40살 때, 왕자일 때 한번 으쌰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근데 요번에 또 한번 으쌰 했는데 또 실패를 맛봐요. 요번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징징댈지언정 하나님에게 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징징대는 여러분들도 정말 칭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여러분들도 칭찬합니다. 왜? 도망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있음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앞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언하실 겁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 교회입니까? 무엇으로 흔들리는 교회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리만의 예배 공간을 갖고 나아갈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공간 생겼다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였고 임시 공간에서 2달 반 예배 드렸던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하셨고 하나님은 이음교회 시작하셨고 우리는 교회이며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교회이며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성도로 서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힘들 때 오늘 모세처럼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라고 징징대셔도 좋으니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서 계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어깨동무하며 부둥키면서 갈 테니까 그것이 우리 이음교회를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평상심. 하나님은 변화심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에 누가 호응을 하건 안 하건 여건이 주어지건 아니건 우리는 우리의 견지할 바를 견지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그리고 그 역사를 체감해 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방식과 달라도 우리의 일은 되어가고 있다라는 안심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내일 현실로 나가면 당황할 것입니다. 왜? 원수는 서 있고 바로가 권력을 잡고 있고 칼은 나에게 없고 나는 또 일을 해야 되고 애를 들쳐업고 등교시켜야 되고 그것이 또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상입니다. 거기서 멋있어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임례송으로 부르는 거죠.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에겐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